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유네스코라는 유엔 기관이 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라는 기관 유네스코인데요. 유네스코 교육위원회에서 세계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발표했던 학습의 4개 기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의 학습의 4개 기둥을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교육기관이 이것을 또 기반으로 기초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4개 기둥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알기 위한 학습입니다. 폭넓은 지식을 쌓고 또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와 체험,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기 위한 학습이에요. 단순히 직업적인 그 이론적인 기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개발시키는 학습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 자신의 인성을 개발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고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발전시켜 나가는 학습을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입니다. 다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학습인 것이죠. 이 4가지 학습 중에 저는 이 시대에 마지막 4번째 학습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현대인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요. 또 훨씬 똑똑하고 훨씬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공동체 의식, 공감 능력이 훨씬 못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특별히 이 시대 사회 그 상류층,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일반 사람들의 그 삶과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을 농담 삼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저 TV에 나오는 사람들 왜 쌀이 없고 밥이 없어서 굶는다고 합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배달 음식, 배달의 민족 시켜서 먹으면 되지. 왜 쌀이 없어서 굶는다고 하죠? 이해가 안 되네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여전히 정말 하루 세 끼 먹기가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이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 더 잘 살고 나만 더 부자 되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갈수록 시대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도 또 위정자들도 정당도 백성들도 다 한결같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본인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어릴 때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내 형제나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 5장에 벌어진 사건은 바로 이 문제가 원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 의식과 공감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 커다란 문제와 갈등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산발랏을 비롯한 여러 주변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참 하나가 되어 그 위기를 잘 극복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외부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났더니 내부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과연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
예루살렘 성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헌신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큰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상황과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완전 밑바닥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70년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황무지처럼 변해 있었고요. 성벽은 다 무너져서 늘 이방 족속들이 공격해오고 약탈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흉년까지 찾아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 많은 젊은 일꾼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나니까 더 백성들의 삶이 먹고 살기가 힘든,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한 삶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세 부류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먹고 살아야 할 식구는 많은데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하루 한 끼 두 끼 남에게 이웃에게 구걸해서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밭과 포도원이 있기는 한데 흉년 때문에 전혀 수확을 거두지 못해서 이제 그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 곡식을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앞선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은 여유로웠지만 국가에 또 많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결국 빚을 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변에 아는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조그맣게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식당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정말 요즘에 너무 경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피부로 와닿습니다. 정말 IMF 때보다도 지난 코로나 때보다도 몇 배가 더 힘듭니다. 너무 지금 경제가 완전히 꽉 막혀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참 뭐 직장을 다니시든 또 개인 사업을 하시든 다 한결같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었는가. 5절 말씀해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종으로 팔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저당 잡힌 밭과 집을 다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들이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은요, 이방 민족들의 외부적인 공격보다도 더 무섭고 심각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어요. 유다 공동체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무너져버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 회복 프로젝트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커다란 위기 상황이 지금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유다의 귀인과 민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장들이라는 것은 이제 관리층을 말하는 것이, 관리자층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다 사회에서 가장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귀족들과 관리들이 곧 내부의 가장 큰 적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아주 고금리의 높은 이자를 받고 그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나 이웃에게 이자를 받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웃이나 형제들의 가난하고 어려운 그 상편을 보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이자를 받지 말고 너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이익을 취하지 말고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돈을 구워주라 라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귀족들과 관리들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고 궁핍한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불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취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또 다른 악행도 저질렀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바벨론에 노예로 팔렸던 우리 유다 백성들 정말 어렵게 힘들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귀족들과 이 관리들이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그 백성들을 지금 다른 나라에 다시 또 종으로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귀인들과 민장들이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행하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들과 이웃들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를 그들이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경제 논리나 또 세상 법으로는 잘못됨이 없고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요,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서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은 이자를 받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많이 잠잠해졌는데 한때 우리나라 사회에 이 불법 다단계 회사, 다단계 사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그래서 소수 그 경영자들만 엄청나게 이익을 가지고 그 많은 대부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뭐 몇천만 원씩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요즘에도 우리나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부동산이 제일 어쨌든 투자 이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법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제나 뭐 좀 이렇게 투자에 금융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책에서 검색해서 찾아낸 용어들인데 파생 상품, 변액 상품, 선물 거래, 통화 선물, 해외 국채 선물. 네, 무슨 선물 주고받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게 뭐 금융 사실은 투자의 종류, 투자 상품의 종류라는데 뭐 여러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혹시 좀 자세히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투자 좀 해보게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뭐 돈 모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저 은행에 돈 조금 여윳돈 있으면 은행에 예금해 놓거나 한 달에 뭐 10만 월급에서 조금씩 절약해서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적금하고 또 청약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모아서 조그만 전세집 마련하고 조그만 내 집 마련하는 게 우리 서민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유층들, 지식인층들, 고위 관리들은요, 자신들의 그 인맥과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그들이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고 시장 경제 체제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뭐 사업하고 투자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고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자본주의 시스템 또 우리 시장 경제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성경은요,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그 손해만큼 내가 이익을 보는 것,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고 돕는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오로지 공동체와 이웃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악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위한 배려와 나눔을 명하셨어요. 수확 때에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거둘 때 일부러 포도 맷송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밭과 또 포도원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위한 그 배려를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그 이삭과 열매를 남겨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만을 앞세워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멈추고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아름답게 가꿔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 나라, 또 이 나라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 이런 상황과 이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떻게 대처합니까? 먼저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이 상황을 알고 특별히 귀족들과 관리들이 이렇게 나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분을 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분노가 어떤 분노였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고 그가 분노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회복을 꿈꾸었던 거룩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느헤미야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즉시로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단호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영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첫 번째로 너희들의 행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행동이 너희들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본이 되기는커녕 너희들의 그 행동이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비방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 그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 모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으라라고 명령하죠.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지금 앞으로 이제 돈을 구워줄 때 이자 받기를 당장에 다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담보로 받은 토지와 집과 지금까지 받은 이자까지도 다 계산해서 다 돌려주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동안의 모든 관행을 다 깨트리고 마치 엄청난 지금 혁명과도 같은 파격적인 요구를 귀족과 민장들에게 명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늘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것은 관행인데요.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돈 빌려주면서 담보 잡고 이자 받는 게 무엇이 그것이 잘못입니까? 상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될 것은요, 세상 관행도 아니고 사람들의 방식도 아니고 세상 논리 상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법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런 강력한 요구와 명령에 대해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지막으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반론도 그들이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겼다는 느헤미야의 책망 앞에 귀족들은 잠잠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바로잡고 행하라는 느헤미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귀족들과 민장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 서약까지 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너무나 엄청난 손해요, 양보요, 또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돈 빌려줄 때 지금까지는 그 이자 받아가지고 너무나 정말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더 큰 돈벌이를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절대 이자 받지 말라.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래, 앞으로는 우리가 이자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받아온 이자까지도 다 계산해서 다 다시 돌려주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독재도 아니고, 네, 느헤미야 총독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야죠. 얼마든지 귀족들과 관리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대꾸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우리 주일 느헤미야 우리 전체 우리 주제가 제가 우리 앞에 현수막에도 이 주제를 이렇게 써 놓았었는데요. 우리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바로 회복과 부흥과 개혁이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 핵심 주제 세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 모습을 회복하고 또 개혁과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서 전체 내용이고 또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앞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남은 느헤미야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과연 이런 회복과 부흥과 개혁 운동이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그때는 탁월한 리더십과 탁월한 영성을 갖추었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느헤미야에서의 주인공은 느헤미야가 아닌가? 영웅과 같은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대에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개혁 운동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다 살펴보면 답을 이제 내리게 되겠지만 최종적인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 때는요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기도의 능력자, 불같은 우리 알고 있는 불같은 정말 능력을 가진 권능을 가진 그런 영성을 지녔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결국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회복과 개혁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느헤미야의 탁월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명령과 가르침과 책망에 따르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맹세하고 또 맹세했는데 다 나중에 보니까 거짓 맹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귀환한 그 백성들 공동체의 모습은 그와 달랐어요. 특별히 지도층이었던 귀족들과 관리들이요, 느헤미야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한 대로 그들이 다 이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랐던 것은요, 지도자 개인 느헤미야에게 순종하고 느헤미야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순종하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의 지금 직분이 예루살렘의 총독 아닙니까?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 편에 서서 그렇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 통치자들 한결같이 말로는 늘 백성들 편에 있다, 국민들 편에서 정치한다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권력 잡고 보면 어때요? 네, 늘 권력층,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 편에 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느헤미야 설교 시작할 때 느헤미야 이름의 뜻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심을 느헤미야는 늘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의 어떤 위로나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인정, 타협에 절대 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귀족들이든 고위층이든 권력자리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기를 따라 살고 또 일하게 되면요, 결국은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사명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느헤미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잠잠히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과 회복의 역사가 허사로 돌아갈 뻔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회복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 눈에 보이는 성벽 공사가 그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 세상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는 더 유리하고 우리 개인만 생각하면 더 이익을 얻고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음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4장 29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나누고 섬기고 베푸시는 손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였고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세상의 오늘날 성공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긴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러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앞세워서 늘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또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를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가 주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